이제 고린도 후서 성경 공부를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7절, 12장 7절에서 10절을 먼저 김유진 자매님이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12장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는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아멘. 아멘. 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한 것에 눌려 살지 아니하고 그 약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림컷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책임과 섬김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이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이렇게 좋은 본인이 되십시오. 성경을 읽고 자세히 설명함으로 본의를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비하심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나도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가르침과 행위가 양분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가족들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적절하게 대하며 관계에 따라 알맞게 행동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본이 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가르침과 행위가 양분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은 가을을 나타내는 모가입니다. 모가. 이파리가 너무 잘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가도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를 잘 가꿀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을을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고린도 후서 내용 같이 보면서 함께 읽어가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선동되어서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바울은 변덕쟁이고 거짓말쟁이고 돈을 위해 일하며
부정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바울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썼고 고린도 교회의 답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머무면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그리고 바울은 근심 어린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시게 할 자 누구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은 엄중한 편지를 쓰죠. 내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을 확신함이라. 너희 마음에 큰 눌림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서신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영적 목자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데 2장 6절에서 7절 성경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너희의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영적 아버지의 호소를 하고 있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이 그 고린도후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개관은 서론과 바울과 그의 사역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과 그의 사역, 바울의 목회 철학을 나타내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은혜의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원리를 기록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을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안부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을 윤경자매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근심하게 하려고 책망하려고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의 사역이 펼쳐지는데요. 단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도 바울은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 대한 순복 그 자체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교훈을 안주현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디인가요? 그 카톡에 한글 문서를 주었는데 항상 그 한글 문서를 이렇게 펴놓거나 복사해가지고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영진이가 띄워주면 좋긴 하겠네요. 띄워드릴게요. 찾았나요? 혹시 교훈은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여기. 유진이가 읽어주세요.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고난당한 경험으로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먼저 고난당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또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를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11절까지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교훈은 세윤 자매님 읽어줄 수 있나요? 바울의 행위 두 번째 장. 제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괜찮아요. 좀 어려울 그러면. 것 같습니다. 네. 네. 교훈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한 자의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선진자매님 읽어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이 페이퍼는 띄워놓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모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소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고린도 전서를 읽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읽어도 똑같은 아주 위로가 되네요. 네,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게 할까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은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목회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를 영진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새 언약 교훈은 진정한 영성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바울 사역의 기초 교훈은 모든 사역자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의 고난과 고난을 통한 확신,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그러나 복음은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훈은 우리의 소망과 우선순위를 현세가 아니라 장래에 두어야 합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질그릇에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절에서 6절을 3장 3절에서 6절을 유진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네. 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4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7절부터 11절 말씀을 윤경 자매님이 읽어줄 수 있을까요? 4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좇아서
복에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 헬라어로는 우쿠 엔카쿠멘이라고 합니다. 우쿠 에카쿠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영진 형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화목의 사역. 화목의 사역 교훈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대사입니다. 바울의 모범적인 사역 교훈은 복음 사역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화목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부분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영진 형님 읽어줄 수 있을까요? 몇 장 몇 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으로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에 담은 질그릇을 가진 사람으로서 화목하는 직책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복음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금빛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것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를 안주현 사모님 글자가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부탁하기가 좀 그렇긴 하네. 읽어줄 수 있나요? 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호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섬김을 위한 동기부여 교훈은 늘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네, 아멘. 네. 불신자와의 관계.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하나님이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도 넓히라. 마음을 넓히되 믿지 않는 자들과의 또 관계 속에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그가 겪었던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들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선진자매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 천천히 읽어도 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에도 우리 몸이 편치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깊이 뉘우치며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디도에게서 듣고 더욱 기뻤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디도와 같은 그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또 말씀에 위로를 주고 성도 안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 가을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8장부터 9장까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바울이 걷고 있던 헌금에 초점을 맞추며 헌금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유진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의 본과 목적, 교훈을 윤경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훈은 자발적이며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은 결국 드리는 자에게 복과 유익이 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리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안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헌금을 통해서 있을 때 나누어주고 내가 부족하될 때 또 배품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안의 그 아름다운 교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복과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헌금의 정책, 교훈은 안주현 사모님. 하나님의 물질, 특별히 공금을 다룰 때는 실수가 없도록 항상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그 다음은 기록하고 있고요. 헌금의 원리, 교훈은 읽어주세요. 안주현 사모님. 헌금의 원리는 즐거움과 자발성과 풍성함입니다. 예. 그래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탐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 헌금이 즐거움과 자발성과 풍성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헌금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의 지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난에 대한 바울의 답변, 교훈은 영진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비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10장 1절에서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나약함과 주대없음이 아니라 온유함, 절제의 힘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바울의 변호 부분을 유진 자매님이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의 자연스러운 사역. 교훈은 거짓 교사들을 성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에게 돌리게 합니다. 바울의 봉사와 고난. 교훈은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연약함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바울의 환상과 계시.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이라는 운동장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선의에 대한 명세. 교훈은 성도는 특히 지도자는 돈 문제에서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미리 읽어오고 함께 읽어가면서 조금 우리가 버겁지만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도 유진 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성경 12장. 고린도후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갓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능욕을 당하냐? 어떻게 가난할 수 있느냐? 밖에도 피해 가야 되지 않냐? 행복만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아프냐? 바울은 왜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치냐? 저는 약합니다. 능욕을 받을 때 권능이 나타나고 매를 때릴 때 매를 그냥 맞는 거예요. 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약한 것을 통과하고 있다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방문에 대한 관련된 훈계를 하고 있는데요. 선진자매님, 교훈은 교회 지도자의 주된 임무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13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의 긴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논하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노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능욕과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함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편지가 되고 기도와 같이 위로를 나누어주는 좋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짧은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약한 그때 내가 오히려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